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네, 골로새서 마지막 장이죠. 이제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권면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 6절까지를 두 가지의 단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문으로 보면 이 동사를 명령형으로 2절과 5절에 사용하면서 2절부터 4절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 5절과 6절을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너희들도 그 복음의 소식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 얘기하라. 5절부터 6절은 이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얘기하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7절부터는 이제 이 편지를 끝맺은 말인데 오늘은 9절까지죠. 9절까지 두기고와 오네시모라고 하는 두 동역자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기도를 습관적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라는 거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흡이다, 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당신들의 삶에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당신에게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기도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기도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 수 있으니까 나는 기도 없이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청년 때는 조금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철야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묻는 거예요. 무슨 일 있냐고. 무슨 일이 있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철야 기도를 하려고 하느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큰 일은 없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도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는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딱 그거였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의 간절함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거죠. 기도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숨과 같은 존재이니까 기도 없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오히려 반문을 하게 되죠. 그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왜 기도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너는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레고론 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깨어있든지라고 하는 그 표현의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임박한 재림, 그것을 경계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긴급하게 또는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표현들이 담겨져 있는 뜻이겠죠.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깨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것도 굉장히 당연한 말이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신분으로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겠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서 감사하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나 일반적인 그런 권고를 하면서 3절에 본격적인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좀 말해달라고. 그 기도의 요청의 내용이 참 너무나 아름답죠. 지금 사도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 옥에서 나를 좀 꺼내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만도 한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요청보다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막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풀어달라고, 자신이 풀려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만세와 만대전부터 감추어졌던 것, 그러나 이제는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드러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2장 6절에 보면 그 비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매임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매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내가 마땅히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나의 처지를 풀러나도록 기도하지 말고 내가 그 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세상의 헛된 속임수, 거짓 철학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고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론을 강조하면서 복음 안에 있는 그 충분성을 강조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사슬에 매여 있고 내가 전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다,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5절과 6절에서는 내가 그 사슬에, 그 복음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이지만 너희들도 함께 그 복음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 말해줘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너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소식을 말해줘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하죠. 외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지금 골로새 지역의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나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의 소식들이 들려져서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데 주변에 여전히 외인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은 특별히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었던 거죠. 많은 질문들이 올 테니까요. 너희가 이전에 삶의 방식이 이랬는데 지금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믿고 나니까 너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변했어. 그러면 너희들은 왜 그렇게 된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쏟아져 오겠죠. 그때에 찾아오는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너희가 대답할 것을 잘 준비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얘기해요. 아끼다.
아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아끼다라고 하는 것은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에크라고 하는 그리고 아고라조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에크는 무엇 무엇으로부터, 아고라조는 사다. 그러니까 무엇 무엇으로부터 사라라고 하는 거죠. 아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할 때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를 사용해요. 엑사고라조. 그러니까 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사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의 세월은 시간을 얘기하거든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때를 얘기해요. 여기서의 특정한 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왔을 때 너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잘 사서 잘 활용해서 그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그 외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그 접촉할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잘 사용하라고, 세월을 아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에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어요.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 잔치에 손님이 오지 않으면 그 잔치는 잔치가 되지 않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에 대한 것들을 전할 기회를 찾고 또 그 사람들을 접촉할 기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복음에 대한 것들이 잘 준비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정리되지 않은 나의 상태는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의 모습,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에서 그 세월을 아끼라, 그 기회를 마련하라, 그것을 먼저 얘기하면서 그것을 마련했을 때 너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시면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이 있겠죠.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너의 말을. 여기서의 말은 로고스. 모든 언어를 포함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선포할 때 사용하기도 해요. 이 문맥에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겠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 항상 은혜 가운데서 준비하라고 얘기해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던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준비의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항상 깨어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마음들이 잘 정리가 돼서 내가 나에게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말, 복음 선포하는 것들을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그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과 새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그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제가 전도할 때 어렸을 때예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데 한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려고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주머니의 표정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조언을 하나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전하려면 좀 확신 있게 얘기하라고. 잘 정리된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면서 너가 정말 그것을 믿고 있냐고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잘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리고 그 기회를 주셨는데 들으려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제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그걸 느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우리에게 얼마나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기회를 가지고 주셨을 때 확신 있게 은혜롭게 이 말씀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한 기회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기회가 찾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소망에 관한 그 이유, 그것을 묻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준비된 그 말씀을 잘 정리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전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소금이 맛을 내도록. 우리가 관심 있어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탁월한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확신 있게 기뻐하면서 즐겁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잖아요. 연애 편지를 쓰면 그 연애 편지를 쓰기 위한 다양한 어떤 언어의 표현들이 아름답게 그렇게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아름다운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지루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확신 있게 그것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듣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확신 있게 즐겁게 기뻐하면서 전하고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겠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외인들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항상 외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준비된 마음들, 준비된 모습들로 그렇게 살아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도 외인이었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그것을 잘 생각한다면 그들을 대할 때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마땅히 억지로가 아니라 마땅히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겠죠. 7절부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지에 맺은 말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은 두기고에 대한 내용들, 9절은 이제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인데요. 7절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동역자 두기고를 설명하고 있는데 굉장히 신뢰를 받았던 사람 같아요. 지금 골로새뿐만 아니라 에베소도 그렇고 빌레몬서, 디도서 이런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 두기고거든요. 이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죠. 그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했을 거잖아요. 그 내용이 정말 중요했다면 그 내용에 중요한 합당한 사람이 그 편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중요한 물건일수록 중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죠. 신중하게 중요한 내용을 전할 어떤 그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했을 거예요. 사랑받는 자, 신실한 일꾼, 함께 종된 자, 동역자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했던 거죠. 두기고는 아마도 발신자인 사도 바울 그리고 수신자인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의 사정을 잘 알려야 되는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었고 또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던 것이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편지를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편지를 전달할 때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더 신뢰하고 확신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테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신뢰할 만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외인들에게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두기고가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신뢰했던 9절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네시모, 빌레몬의 노예였던, 빌레몬의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이제 뛰쳐나가서 자기의 그 어떤 물건들을 훔쳐나가서 굉장히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좀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골로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오네시모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네시모에 대한 평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한 도박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네시모 편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렇게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다면 이제는 복음 때문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골로새 교회에 있어서는 복음을 듣는 소식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네시모의 변화된 존재 자체가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편지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사람, 변화된 그 사람, 그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된 그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보낸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전쟁터와 같은 그 곳에 오네시모를 그렇게 무책임하게 보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의 신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심장이 없으면 죽는 거니까. 지금 무책임하게 오네시모를 그 전쟁터와 같은 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시에 노예들을 보호했다는 것만으로도 같은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편에 서서 함께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변화된 그 존재가 복음의 소식이 될 것이고 골로새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였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매임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그러면서 권면하는 것,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너에게 그 복음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5절과 6절에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사실은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말해달라고 요청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소금이 맛을 낼 수 있도록 말하게 하실 것을 제가 신뢰하니까요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전하는 거죠. 어떠한 형태에 있든지 말로써 전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든지 우리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동역자였죠. 하나님께서 당신 혼자 할 수 있는 이 일을 당신의 파트너로 세우셔서 동역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두기고를 세우고 오네시모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함께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고자 지금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겠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마땅히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매여서, 그리스도에게 매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매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에 대한 소망,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마지막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 안에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고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귀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게 하신 것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귀한 파트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복된 소식을 우리 외인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선명하게, 또 진실되게, 담대하게 잘 정리해서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